바로 그날 테레사는 길거리에서 넘어졌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휘청거렸다. 거의 매일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렇지 않으면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다. 넘어지는 사람은 날 좀 일으켜줘요 라고 말한다. 토마스는 변함없이 그녀를 일으켜 주었다. 여러분, 이 대목은 밀란 쿤데라라는 체코의 작가가 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작품 속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테레사라는 여자 그리고 토마스라는 남자, 이렇게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성향은 정반대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토마스라는 남성은 자신의 존재를 가볍게 살고 싶어 합니다. 가볍게 살자, 매이지 말자, 영원한 것은 없어, 모든 건 순간뿐이야, 사랑도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레사를 사랑하긴 하지만 사랑도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여성들에게도 눈길을 줌으로써 이 테레사의 속을 끓게 만듭니다. 또 모든 게 순간뿐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되면 진지하게 심사숙고하는 거 없이 그저 그때가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이 시키는 대로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이 토마스입니다. 그러나 테레사는 영원을 믿고 세상에 변치 않는 게 있음을 굳게 확신하면서 사랑 또한 그러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토마스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다짐합니다. 또 한순간의 결정은 두고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아까 인용한 그 대목에 보시면 늘 휘청거리며 넘어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이 테레사입니다. 믿음이 확실하고 의지가 분명하고 꼭 무엇인가를 가슴에 품고 변치 않는 인생을 무게감 있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테레사가 밤낮 비틀거리며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가가 넘어지는 사람이 테레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함으로써 암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가 굳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치 않는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제 삶 속에서는 수도 없이 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가볍게 살고자 하는 토머스나 무게감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테레사나 실제로 알고 보면 그 존재가 가볍기가 이를 데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책의 제목이, 그 작품의 제목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라는 존재, 여러분이라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새털처럼 가벼워서 볼 게 없는지 마치 하루살이와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인생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제한된 존재가 영원하리라고 믿으면서 품고 사는 이념과 신념 또한 영원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그 결심 또한 영원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반듯하게 삶의 무게감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현실 속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존재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도 그렇게 무너지는 이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을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얼이 다 빠진 모습으로 비명을 지르며 놀라고 또 놀라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당신보다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지금 노를 저어서 바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역풍을 만나서 거스르게 됐습니다. 아무리 노를 져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물살이 점점 세지는 가운데 이 밤바다에서의 고통 가운데 그들이 버려진 존재처럼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 힘겹게라는 말은 막 땀이 뻘뻘 나고 팔다리가 아프다 그렇게 힘을 쓴다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니라 원래 그 뜻 속에는 잔혹하게 고문을 당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맞바람을 받아서 힘겹게 노를 젓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잔혹한 고문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그들의 고통이 대단히 컸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대목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두 번에 걸쳐서 놀랐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데, 그 첫 번째 놀람 49절에서 5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게 첫 번째 놀람입니다. 여기 놀람이라고 번역된 타라소라는 이 동사는요, 막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존재가 지금 공포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놀람의 이유는 이 캄캄한 바다에 저기서 뭐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유령인가 생각하는 데서 오는 공포였고, 이 공포 때문에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해서 막상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놀라게 된 것입니다. 공포로 인해서 떨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놀람은 어떤 것일까요? 51절에 보시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기 또 나오죠. 요건 그 앞에 놀란다는 말과 다릅니다. 엑시스테미, 이거는요 물건을 바깥에 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를 바깥에 뒀어요. 안에 있어야 될 걸. 그게 뭘까요? 이 제자들의 정신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참 재미난 말이 있죠. 정신없는 행동한다든지 너 정신 나갔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안에 있어야 될 정신이 나가서 바깥에 있는 겁니다. 우리말과 이 헬라어 단어가 아주 흡사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이 제자들이 심히 놀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놀람은 공포 속에서 유령인가 해서 놀란 것이라면, 이 두 번째 놀람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놀란 것입니다. 두 번째 놀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놀람입니다. 왜냐하면 놀라지 않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놀라지 않았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뵙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전에는 전혀 모른 것이라면 놀라는 게 당연했겠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로 건너가던 그날도 갈릴리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났고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덮쳐왔고 그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을 때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놀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처음 봤으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어? 그날은 놀라는 게 당연했지만 오늘 여기는 아닙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다면 놀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바람이 잔잔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면서 당연히 여기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 아닐까요? 놀라지 않았어야 되는데 놀란 것입니다. 또 이들이 놀라지 않았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 배 탈 때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끼리 2, 3만 명은 됐을 거라고들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현장에 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도 그 떡 먹었고 그 떡 나눠줬고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조금 전에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놀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들은 주님이 그런 분인 줄 전혀 몰랐다는 듯이 심히 놀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왜 그렇게 그들이 놀라는지에 대해서 52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 떡을 나눠주실 때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던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깨달았고 깨달았어야 될 그 사람들이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한 사람처럼 마음이 둔해졌어. 이 둔해진다는 포로라고 하는 단어는 돌멩이라는 뜻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실감나게 말하면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은 그 마음이 돌덩어리 같이 막 딱딱하게 굳어서 예수님께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지경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이 바다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저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이었건만 지금 속절없이 그 밤바다에서 얼이 빠진 사람같이 비명 지르고 놀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사람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한번 써보시죠 라든지, 처녀총각 중매할 때 잘생겼어요, 뭐 착해요, 재주가 많아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뒤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처녀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는 내가 보장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말하면서 처녀총각 소개해 줍니다. 믿음 막 끝내준다고 말합니다. 약간 과장까지 해가면서. 근데 여러분이 보장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책임져요 이렇게 하지만 보장 가능한 믿음이 있기는 합니까? 그 처녀 총각의 믿음은 밤바다에 가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 믿음일까요? 아니, 남의 얘기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제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은 수명이 얼마나 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든지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오늘로 말하면 교회 충성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처럼 예수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열심히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 간절히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막 은사를 받고 그리고 팔 걷어붙이고 헌신, 봉사, 충성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다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그러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와 같아요. 주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보내자 다 갔다 왔습니다. 몹시 피곤했습니다.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피곤한 몸 쉬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 곁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방구 불평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대단한 충성심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플 것까지 염려하는 마음의 자비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자 그거 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의 입에 다 들어가도록 나눠주는 수고를 몸 아끼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감당했고, 그리고 부스러기마저 다 모아서 광주리에 담는 마지막까지 뒷정리까지 다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배 타고 먼저 가거라 하니까 군소리 한마디 없이 배 타고 떠난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쯤 되면 1등 그리스도인이고 상을 받아 마땅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요? 한번 따져보면 재미난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무리들이 하루 종일 있어서 배가 고프겠다 하고 걱정할 때가 언제쯤이냐 하면 날이 저물매 그랬어요. 날이 저물 때예요.
날이 저물 때가 딱히 몇 시인지 여기 본문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날이 저물 때가 여러분 몇 시쯤 됩니까? 날이 저문다 그러면 대략 뭐 한 6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한 생각이 있겠죠. 어쨌든 해가 중천에 있는 건 아니고 이만큼 넘어갔어요. 우리가 좀 땡겨서 한 4시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 그러면 한 4시쯤 됐을 때 걱정했어요. 배가 고프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라. 앉혔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나눠주게 하실 때 그 받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입에 골고루 다 들어가도록 나눠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 한 2시간은 걸리지 않았을까? 만약에 2시간 걸렸다면 6시 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먹다 남긴 거 다 광주리에 주워 담아 12광주리 남았는데 그 주워 모으는데 1시간 걸렸다고 그러면 몇 시 됐겠어요? 7시 됐겠어요. 7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먼저 가 할 때가 그때가 7시쯤 된 겁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떠나는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막 얼굴에 화색이 돌고 사기가 충천하고요,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조용히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봤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우리가 또 봤어. 대단해. 지금까지 이런 분은 없었어. 자네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 이제 평생 저분만 따라다닐 거야. 걱정할 거 없다고. 먹을 게 있든지 없든지 저 예수님만 계시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면서 희색이 만면해가지고 배에 올라서 내가 노를 저을까? 자네가 저을래? 서로 노를 젓겠다고 하면서 막 신바람 났어요. 믿음 좋은 사람 같아요. 그게 우리가 가정해 볼 때 한 7시쯤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밤바다에서 역풍 만나서 고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확신, 그 믿음, 그 기쁨 다 사라졌어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같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시간이 밤 4경쯤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식으로 말하면 밤 4경이 새벽 3시부터 한 6시쯤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3시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저녁 7시에 배 타서 3시 되면 그동안에 몇 시간 지난 겁니까? 8시간 지난 거. 8시간 8시간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그 기쁨, 그 확신, 그 믿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수명 10시간도 못 가요. 10시간도.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어 그렇게 말하던 사람, 예수님이 가까이 와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비명을 지르고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인데도 예수님 배에 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명. 아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 이거요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육체로 말하면 정말 우리 동물보다 못합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요, 곰은 곰탱이라 그런지 6개월을 안 먹어도 안 죽는데 뱀은요 600일을 안 먹고도 버티기도 한대요. 사람은 며칠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산소 공급 몇 분만 안 되면 죽습니다. 물 한 열흘만 안 마시면 대부분 죽을걸요. 얼마나 이 몸뚱아리 연약한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큰 소리 치면서 자신이 강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읽어봤어요. 잠자리 한 마리가 날개를 착 이렇게 내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꼬마가 잠자리 채를 가지고 와서 잡으려고 살금살금 왔어요. 그래갖고는 딱 확 후려치는 거예요. 무슨 쌕 소리가 들리니까 잠자리가 눈을 탁 뜨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날아올랐어요. 그래갖고 아슬아슬하게 잠자리 채를 벗어나고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막 날갯짓을 하면서 그 꼬마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이놈아, 내가 너한테 잡힐 것 같니? 내게 날개가 있어. 이러면서 날개 자랑하다 갑자기 뭐가 탁 달라붙더니 몸이 조여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보니까 거미줄에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 귀퉁이에 가만히 있던 거미가 뭐가 출렁하면서 걸리니까 맛있는 식사가 도착한 줄 알고 이 거미가요 빠른 속도로 막 이동해가지고 잠자리를 향해 덮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 먼 데 있던 새 한 마리가 총알같이 날아와서 거미를 탁 채가지고 날아가면서 말했어요. 이놈아, 네가 웅크리고 있을 때는 나는 너를 볼 수 없었는데 빠르게 움직이니까 내 눈에 포착됐다. 그러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 우화가 가르치는 교훈, 잠자리는 날개 자랑하다가 거미줄 걸리고 거미는 빠르게 움직이는 거 자랑하다가 새에게 발각되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프리드리히 윌헬름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844년에 나서 1900년에 세상 떠났으니까 만 56년 세상에 사는 분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연약한 것들이 모여서 연약한 걸 자랑하는 형편없는 종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강한 자, 초인이 돼가지고 스스로의 인생을 구축하고 끌고 나가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게 니체입니다. 그러면 그는 초인이 됐나요? 그의 나이 44세 되던 1888년 정신질환자가 됐습니다. 그 이듬해 사람이 많은 광장에 쓰러졌습니다. 바젤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1893년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미 그의 정신이 마비된 겁니다. 그 이듬해는 뜻이 있는 말이든 없는 말이든 말도 못하는 상태에 떨어져서 살아있지만 송장처럼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6년을 지난 이후에 그는 1900년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초인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강하게 세웠나요? 아닙니다. 그는 초인이기를 원했고 초인이라고 믿으며 살았지만 자신의 몸, 자신의 마음 하나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환자였을 따름이었습니다. 지위가 높고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어여쁘게 생기고 가문이 훌륭하면 강한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현실 속에서 재벌도 최상위층 권력자도 그리고 대단히 존경받는 석학 같은 이들도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고 틀림없이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나 그분을 믿는 너의 믿음은 믿지 말라. 나 하나님 잘 믿어요. 내가 성경 50번 읽었어요. 우리 집은 4대째 믿어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예요. 이런 자랑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제자들의 믿음, 대단해 보이는 그 모습 10시간도 못 간다니까요. 밤바다에 내몰려 보십시오. 그 믿음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지게 됩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의심하고, 믿음이 누구보다 좋아 보이지만 막상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 자랑거리가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어요. 아니, 벌써 쓰러져 있는데 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요. 제발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고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 참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이 그겁니다. 제자들이 그 밤바다에서 마치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는 사람처럼 막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로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5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 내니라는 말은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인데 I am, 나는 있다 혹은 나는 나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나야, 나. 막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라니까, 나. 그러니까 안심해라.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의 귓전에 울리는 목소리,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 계신 분, 그렇게 사랑하던 그 주님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도 힘든 인생 걸어가다가 어떤 때는 힘이 다 빠질 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하고 우리 앞에 서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다 바다에 있어요. 무슨 10만 톤쯤 되면 큰 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력 편주, 쪽배, 인생이란 배에 다 타가지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언제 휘가닥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중병의 질환을 판정받기도 하고, 잃었던 모았던 재산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쌓아올린 명예가 다 무너지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다 만신창이 되기도 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을 때도 있고, 기력이 다 떨어질 때도 있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들 때도 있고, 그리고 기도마저도 그렇게 하루 종일 할 것처럼 생각되던 기도가 주님을 부를 기력조차 없어 기도도 안 되는 날도 있는 것이, 완전히 널브러진 것처럼 극복 불가능한 절망의 구렁에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제일 불행한 것처럼 느껴져요. 어떤 순간이 오면. 그래서 우울하기가 짝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우울하다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나 우울해, 너 우울하니? 나도 우울한데 우리가 다 우울하고, 우울공화국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실제로 정신병원에 드나드는 환자가 뭐 17%다 20%다 그런 통계도 있고요. 대부분이 우울하다고 그러지, 대부분이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삶의 열정과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온 사회 전체가 우울증에 걸린 그런 증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안다면 그 주님을 올려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는 것이에요. 돌아서면 또 믿음이 식어버릴까 봐 염려가 되죠. 수명이 얼마 안 가는 믿음이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식지 않도록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것이, 계속 바라보고 계속 믿음을 의지하고 계속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계속 힘을 얻도록 주님을 단 1초도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바라봐야 되는 것이, 주님과 완전히 밀착된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목사인 저도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올 필요가 있을까?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봐야 오늘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을 통해 얻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음성 우리에게도 들릴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님 바라보고 그 음성 귀 기울이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낙심 중에서라도 일어서셔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해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천국이란 이름의 항구에 우리의 인생의 배를 접안시키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불러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목사라고 나을 것도 없고, 오래 믿었다고 나을 것도 없고,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다고 못할 것도 없고, 우리 혈육을 입은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좀 딴 거 보고 계시다면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열심히 노를 저어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그 천국의 항구에 다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 너무나도 연약해요.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흐르는 눈물을 좀 닦아 주시옵시고 우리 땅끝 가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밤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 다가오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무의미한 인생에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 칠 때가 있지만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조차도 수명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사람도 넘어지고 대단해 보이던 인물도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억만 가지 이유를 찾아도 한 가지도 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인생의 항해를 계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람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가족들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천국문에 다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